저희 지난 주일날 이단 경계 주일로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단 경계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믿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요즘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온통 일간지 일면에 뭐가 실리냐면은 전세 사기를 당한 가난한 분들의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요즘 소위 인천 미추홀고에서 벌어졌던 이 많은 그 장례 사건들이 바로 그 전세 사기 사건인데, 우리가 싼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집을 얻고 바른 방식으로 집을 얻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신천지에서 요즘 자기 예배들을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예배들을 오픈한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강의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 교리와 개신교 교리를 비교하는 얘기부터 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놀랍게 신학자 이름이 딱 하나 나와요. 아주 몇 글 안 되는 구절 안에. 칼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인물이 신천지에서도 표적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만 공부한다. 그런데 개신교회의 문제는 저렇게 주석책이나 신학자들에 의지하여 성경을 읽는다. 그것이 우리와 개신교의 차이다. 한 5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주석에 의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성경만 공부하니까 참 진리에 가깝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설교도 관점이 빠진 설교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에 의해서 가르치는 성경은 그게 이만희 것이 아니라 원래 김백문에 의하여 우선 설교가 되어진 것이고, 그거를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박태선이고, 그리고 그 관점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유재열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그것을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온통 노란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들은 이게 교리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도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의 주석을 본다.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절대 주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그걸 읽으면 자기의 관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문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관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장님이 가르쳤던 소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에 이제 소위 은혜 받아가지고 1980년대 한때 그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이 가르쳤던 그와 같은 그 종말론을 일컬어서 종말론을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빈약한 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있는데 그 관점만 이장님은 가르쳐요. 그런데 신학교 와서 보니까 이게 네 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일 빈약한 이론이었어요. 막강한 이론은 다른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와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대로를 가장 잘 좋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도록 돕는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꼼꼼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바른 것이 건강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바른 관점이 나오고 바른 성경에서 전하려고 하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진리를 기반으로 믿을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실 거냐? 이제 그거하고의 싸움이라는 것,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 나는 성경을 볼 것이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주 만물에 허락해 주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피조물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광의 극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극장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에 빠져 있어서 그 영광의 극장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제게 어느 성도님께서 굉장히 비싼 오페라 티켓을 하나 줬던 적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VIP석을 제가 2장 선물을 받았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라고 있습니다. 대작입니다. 웅장하기 그지없는 엄청난 오페라였습니다.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내내 졸았으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창피해갖고 코 골지 말라고 옆구리를 막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잤습니다, 저는. 왜? 이태리 말로 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얘기인지 지금. 저는 음악 시간에 무슨 오페라 무슨 나오잖아요. 아이다도 나오고 나비 부인도 나오고 그런 거 좀 시험 보려고 외웠었지. 전 처음 가본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고 노래도 모르는 건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저처럼 너무나 탁월한 사람 나온다고, 너무 재밌다고, 여러분 그런 오페라에 여러분 가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처럼 시골에서 막 올라왔어요.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이태리 말로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투란도트가 뭐였냐면은 중국의 공주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후계 구도를 정하기 위해서 공주의 남편감을 구하는데 공주가 좀 표독스러워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퀴즈 3개를 내갖고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맞추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추면 그 사람을 사형단에 세우기로. 그래갖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구원자들이 달려듭니다. 3개의 수수께끼를 못 맞춰갖고. 죽어갑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칼리프 왕자가 도전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공주의 얼굴을 본 순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마치게 돼요. 3개의 질문. 첫 번째 질문, 어둠을 비추고 다음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입니다. 정답. 태어날 때 불꽃처럼 타지만 죽을 때는 차가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 피.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은 무엇입니까? 투란도트, 당신. 전부 다 맞힌 거예요, 이 칼리프 왕자가. 근데 다시 공주가 마음을 바꿔갖고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매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이 공주가 이렇게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자 칼리프 왕자가 그러면 새벽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면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어. 그때 유명한 칼리프 왕자가 부르는 노래가 파바로티가 불렀던 그 유명한 네순 도로마라는 그 유명한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상 자막이 나왔더라면 제가 얼마나 그걸 재밌게 봤겠어요. 저한테 해설집을 주면서 이건 이렇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나한테 해설집을 줬더라면 내가 얼마나 재밌게 봤겠어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이 자연의 탁월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의 극장입니다. 피조물은. 그러나 영광의 극장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본래적인 이 능력 가지고는 우리 눈으로서는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설집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이 영광의 극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설집을 주셔서 진짜 구원을 받도록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마다 이 오래된 책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러나 그가 그 쓴 내용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굵은 글자로 여러분 그 교환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칼빈은 그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역과 배은망덕과 게으름과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그 교만함 가운데에서 지식에조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순종의 지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역으로 스스로 자기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인류는 끝내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질식시켜 버린다. 그래서 피조물의 놀라운 영광의 극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한 비참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남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대 조명이, 그 불 꺼진 극장에 무대 조명의 빛이 쫙 비치면서 해설책이 한 권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무대 조명은 성령의 조명에 비유할 수 있고, 바로 해설책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 6장에서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 계시를 칼빈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성경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누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자연과 우리의 존재, 우주 만물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무엇과 같다? 안경과 같다. 안경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는 우주 만물 대자연이요.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저도 눈이 좀 나쁜 편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좋으십니까? 근데 연세가 들수록 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좋고 은혜로운 책을 가져다 줘도 안 읽힙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돋보기를 선물로 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렷하게 보이죠.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오셨구나 정도를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똑바로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에 배한석 집사님이 앉으셨네?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나 안경을 쓰니까 제가 누가 왔는지 또렷이 보입니다. 대자연 우주 만물은 영광의 극장이지만 죄인된 우리에게는 불 꺼진 극장이에요.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곡되고 굴절되게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렷하게 자연을 해석해주고 자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책이 있으니, 해설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해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노인들이나 눈이 침침한 사람이나 맹인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안경을 가운데 두고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을 또렷하게 읽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냥 두면 혼돈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데 묶어주는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다 하여 이 성경을 일컬어 특별 계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일반 계시가 먼저고 뒤에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순서는
일반 계시가 두 번째고 먼저 특별 계시가 먼저 나옵니다. 즉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주 만물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여러분, 기독교 강의 6장에 칼빈이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순서상으로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해주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내적인 지식이 더 첨가되었다. 오직 이 지식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조성자와 중저제로서뿐 아니라 중보자의 인격을 지니신 구속조로서 인식된다 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주 만물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깨달음을 주긴 했으나,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부터냐? 구속주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참 많은 명문들이 있는데, 자연을 일컬어서 침묵하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말하는 교사이다. 벙어리 교사가 아니라, 대자연은 벙어리 교사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교사다.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교사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그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신다 라고 칼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A번에 3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가르침을 맛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야? 모세에게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오픈해 주셨죠. 자기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적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손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것을 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들의 모음집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진짜 구원자가 오시니 그분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해석의 열쇠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내용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거기 기록을 해놨죠. 2페이지 가운데쯤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거기 이들 가운데 이들이 아들입니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말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구절의 가장 뒷부분 3번의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기독교 강의를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입을 열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종교가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그 기원이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도무지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의 맛조차 감지될 수 없다. 최소한의 맛도 맛볼 수가 없다. 이런 이 칼빈이 직접 이 부분을 쓰게 됐는데 결국 그래서 성경은 뭐와 같다고요? 안경과 같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없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장에서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과 같다라고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과 같다 라고 그는 비유하였습니다. 이 칼빈이 그 6장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길을 벗어나 가장 신속하게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로 절며 가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우리라. 여기 이제 그리스 신화 중에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요. 하데스라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악마와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 미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적지까지는 어떻게 찾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지혜로워요. 남편이 갈 때 그의 몸에다가 실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긴 실을 끝까지 묶고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가 묶어준 실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에 빠진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깊은 죄 속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깊숙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제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오늘 정답은 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좀 피곤하셔도 성경 그러면 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빨리 가는 거, 미로를 찾아 헤매면서 막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길이 아니네? 또 이쪽으로 달려갔다가 여기가 길이 아니네? 빨리 가는 것보단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천히 가더라도 실과 함께 조금씩 실을 따라서
더듬어서 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저는 사도행전 우리가 8장, 9장을 읽으면 거기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빌립에게 너는 가사라는 곳,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사, 그는 저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프리카로 통하는 지중해 해변길이 있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 거의 축지법과 같은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갑자기 가사라는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차가 가고 있어요. 거기에 흑인이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왕궁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넷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갖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으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 얻어가지고 구약 성경 읽으면서 돈이 있으니까 이사야서를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두꺼운 이사야서 한 권을 비싸게 주고 사면서 읽어가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가 답합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때 구약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걸으며, 그리고 넷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우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넷이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등등의 얘기를 전해주는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자 이분이 눈을 번쩍 뜨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는 바로 미로 속에 갇혀있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를 깊은 미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 빌립이 해준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의 말씀이 그로부터, 그 미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미로를 헤매는, 우리는 미로를 헤매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미개한 사람도 종교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극장을 선물로 주셨다. 아름다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존재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이런 종교심을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우상과 죄에 빠져가지고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미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안내자요, 또 우리 속에 미신과 같은 잘못된 미신과 같은 존재를 속에서 뽑아내주어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참 지식이다 라고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자기 입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행하며 명상하며
이런저런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같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교환에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윗부분에 굵은 글씨가 있죠. 기독교 강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심겨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오류를 결코 그들의 심장에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미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성경이 가져다주는 진리에 의하여 발견되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미신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제초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미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나? 성경 말씀이라는 제초제가 우리 속에 뿌려질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진짜 풀, 양식이 될 만한 풀이 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인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나 들고 있는데, 성경은 진리의 무엇과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학교와 같다. 교회가 어렸을 때는 유모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라고 칼빈은 자주 비유했었는데, 교회가 어린 성도에게는 유모와 같고 조금 더 자라서는 학교와 같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바로 우리 교회라는 학교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성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학교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의 계시, 성경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 자연의 계시가 주려고 했던 실패, 자연의 계시가 구원을 얻는데, 받게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자연 계시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성경의 계시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제가 이 기독교 강의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잘 좀 소외시켜놨던 시편의 내용들을 이 켈빈은 많은 시편들을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9편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시편 19편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편 19편의 일부분만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시편 19편은 찬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해를 찬양합니다. 근데 잘 읽어볼게요, 한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5절이 핵심이에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새신랑이 딱 신부를 함께 잠을 자고 딱 나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해가 딱 뜰 때, 그때 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이 우주 만물, 피조물의 아름다움, 피조물 중에 가장 왕자격인 태양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19편을. 진짜 중요한 게 7절부터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해 얘기를 끝내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갑자기 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은 뭐와 같다? 우주 만물에 있어서 해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소중한 해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게 뭐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말씀이다 하면서 이 구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까 해를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기,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해만 봐가지고는. 근데 여호와의 율법, 진짜 영혼의 해인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에 자기를 비추자 무슨 고백이 나와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시편 저자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자연이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그 진리의 내용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선물은 무엇인가?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준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냐? 시편 29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놀라게 됩니다.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면서 3절에서 9절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소리, 영광, 물의 아름다움, 산의 백향목의 아름다움, 숲의 아름다움 막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여호와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9절 뒷부분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대자연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소리, 소낙비, 회오리, 폭풍우, 아무리 산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불려지는 영광의 화답소리, 이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마지막 구절로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매니라.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 남자여,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는 그린심산에 있다고 배웠는데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까?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야.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신을 숭배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대도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 그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를 감동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영광이 바로 그 어린아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피조물은 영광의 극장이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그 피조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경처럼 주신 것이 있다. 그게 성경이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깊이 미궁 속에 빠뜨렸다. 빠져나오려면 성경이라는 실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성경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수요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